당신의 마음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마지막 이 멘트였습니다. 당신의 마음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 이제 의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자 중심에 있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걸 한 달간 말씀을 나누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음 단련,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 마음을 끊임없이 단련해야 된다는 거 말씀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마음 경영,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마음 제어, 권고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마음 경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마음은 배 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배는 그 자그마한 키가 어떻게 방향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경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마음을 잡고 싶다고 해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늘 항상 잡으려고 해도 흔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끊임없이 이제 물을 주면 그 물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잡혀지는 거예요. 사막에 간혹 보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아시스가 이렇게 생성될 수 있을까요? 사막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새벽에 보이지 않는 이슬이 내린다는 거죠. 그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일 말씀 묵상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잠언 가운데서도 다윗의 잠언이 있고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또 아굴의 잠언도 있고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 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항상 늘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손이 늘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꼭 마치 봇물과 같아서 물이 흐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이제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식물, 하늘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하물며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경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항상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마음을 보시고 살피시고 늘 항상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엄청나게 많죠. 그 마음을 잡으려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마음을 잘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 때로는 말씀은 창이 돼서 그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출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끊임없이 이러한 작업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실수했지만, 때로는 허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늘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을 경영했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죠.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한 약속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아가면 매일매일 삶이 묵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경영해야 돼요. 마음이 경영이 돼서 마음이 잡혀질 때 삶이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 꼭 해야 할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에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새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바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했죠. 마음을 경영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마음을 경영하면서 삶의 예배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항상 성전에 올라와서 때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라고 강조하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웃과 싸우고 화목하지 못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 예물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서 이웃과 화목한 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일상 삶의 예배예요. 삶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또 정의를 항상 지켜나가고 또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고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잠언 말씀에서도 화목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어디만 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혹여나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정말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여기만 있나?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교회를 옮겨가면 그 교회에 문제 없던 교회도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냐 피스 메이커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평화의 메신저가 될 것이냐 아닌가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 자체가 중요한 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당이 돼야 되고 직장이 예배당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노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악인의 마음은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이 약한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결의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산에 있는 그 성막 여러분 갔었나요? 성막 우리 같이 안 갔었나요? 성막 체험한 적 없어요? 청년부에서? 같이 안 갔었나? 언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용인에 오산에 가면 성은동산이라고 하는 데고 옆에 성막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면 어떻게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가를 직접 해보는 경험해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끌고 가잖아요. 돈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소나 양, 염소,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 성전에서 먼저 제물을 잡죠. 제물을 잡는데 이제 죄 전가를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지었던 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와 화목하지 못했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었어. 그러면 이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태워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게 옛날 구약시대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을 통한 제사함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제사 지내면서 이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는 왜 그렇게 됐다 그랬죠? 단번에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되셔서 대속제물로 한 번에 십자가대로 돌아가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죄 사함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꼭 빠지지 말고 지난날 지었던 죄를 떠올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죄사함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중보를 통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한다면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소원에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은 내 죄사함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을 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경영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도 은혜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라고 했어요. 결국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이 사람의 악함인가 아닌가를 아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뭐냐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악인의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내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성공과 종교적인 열심보다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또 때로는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 성공을 향해서 또 주의를 섬기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경영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경영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경영을 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경영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경영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 삶을 받고 또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으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조금 좀 재미없고 또 루즈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했거든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 결국 삶의 고통으로 너무 힘들 때는 마음이 어려울 때거든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픈 순간에도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너무 기쁜 순간에도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버리고 말씀으로 마음을 잘 교행할 수 있게 또 삶의 예배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청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경영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을 잘 잡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늘 항상 마음을 잘 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늘 항상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경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을 잘 경영해서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